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님의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밀어내고 그의 앉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전자들이 이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기다렸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곧 회복입니다. 곧 회복입니다. 네. 이 회복의 은혜가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욕망에는 버려야 할 욕망이 있고 가져야 할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욕망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진지한 욕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진지한 욕망.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생명애로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생명. 즉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사실 세상 어느 누구도 살고 싶은 욕망이 죽고 싶은 욕망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구분 없이 다 이 욕망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세월호의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이 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좌절되어지는 슬픔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패닉에 빠져있고 거의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냐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관되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다시 담아낸다면 이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부활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하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네. 혹은 연세 드신 분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죠. 네?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번 옆에서 하면 그러면 한번 죽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한번 죽으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올지. 할머니가 하도 내가 죽어야지. 네. 이렇게 하니까 손자가 밥풀에다가 밀가루를 묻혀가지고요. 할머니 이거 죽는 약인데 드세요. 이렇게 드렸더니 그다음부터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손자하고 말을 안 하더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고 싶다는 말은 이 살고 싶다. 네?
살고 싶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건 살고 싶다는 말의 표현이죠. 바로 이 생명에로의 이 욕망, 즉 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무서울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남을 죽여서 자기가 상하는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인간적인 이 얘기냐 말입니다. 특히 사회 구조가 경쟁 구조로 들어가는 이 우리나라 현실,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서로 내 옆에 짝을 적으로 봐야 하는 이 현실 앞에 이 남을 죽여서 남을 딛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현실 앞에 과연 이 현실이 인간적이냐 비인간적이냐 하는 이 현실들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내가 죽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가야바라는 사람, 가야바. 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원흉이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만 이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 이 가야바가 배후에서 훨씬 더 나쁜 사람이죠. 이 가야바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다른 많은 민족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온 나라가 행복할 텐데 자기 유대교의 어떤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죽여서 모두가 편안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이 옳지 않냐. 뭐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문제냐. 편안한 게 문제지.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몇 사람을 죽인다는데 무슨 대단한 문제가 되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죄를 지었더라도 생명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죄도 없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찮은 목숨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죠. 가야바. 예수님만 죽으면 다 편안해져요. 빌라도도 뭐라고 안 할 테고 민족들도 뭐라고 안 할 테고 자기 정권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만 죽으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가야바. 생명의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생명이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의 위력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가진 것, 누리는 것, 무엇이든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죠. 그럼 그 많은 소유나 편한 노력도 이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겠다는 혹은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안 죽겠다, 못 죽겠다는 것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라도 내가 살고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죽어서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변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서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장수의 문제를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죠. 부귀영화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 곧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피하려고 쌓아가는 이 욕망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압니다. 오히려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논다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의 퍼센테이지가 51%가 더 강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회복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활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함께 다 말씀 같이 얘기했듯이 부활은 꼭 회복입니다. 회복. 죽었던 것들이 새 생명을 입는 것과 동시에 침체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죠. 생명이 없는 듯 무덤 속에 파묻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생명과 소망과 생기로 꿈틀거리는 종교입니다. 무덤 속에 묻힌 모든 것을 파내어야 합니다. 죽어버린 우리 신앙들, 묻혀버린 열심들, 깨져버린 관계들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에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아직도 남아있고요. 내가 회복해서 손 내밀어줘야 될 부분들에 관해서 아직도 손 내밀어주지 못하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는 항상 잘했고 항상 남들이 잘못했다 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유입니다. 좀 이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더욱더 많이 생각해 줄 아는 그 믿음의 여력들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더 많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식구들 가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생기가 넘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뭘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손해를 수반합니다. 나의 피해를 수반해요. 내가 손해보고요, 내가 좀 억울해야 되고, 내가 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당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기에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늘 소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주님 따라다니면 뭐 한건 얻을 수 있겠다. 어떤 조건부적인 관계였어요. 왜? 부활신앙이 이 제자들에게 없었으니까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만 뿔뿔이 다 터지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관계를 일순간에 회복시켰어요. 주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제자들의 삶이 완벽하게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이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하여서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 놓더라도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마, 이런 깊은 사랑의 의미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부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싹 살아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거든요. 나사로의 부활을 봤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을 이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실제적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뜨린 이 관계지만 주님께서 먼저 회복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금이라는 행동을 하며 삽니까? 베드로처럼 내게 불리할 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얼른 가면을 받고 쓰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신앙의 중심을 팔아먹고 때로는 주님을 내 거래의 수단처럼 여기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귀찮고 내 삶에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쪽에서 깨뜨린 관계, 우리가 허물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무덤 속에 꼭꼭 숨겨두고 살았던 이 죄와 게으름과 약함과 부끄러움을 끄집어내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이 불신앙적인 이 생각과 행위가 죽어 없어지고 여러분 새로이 부활해야 합니다. 새로이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로 찌들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이 부활주일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요. 뭘 회복합니까? 여러분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잘 믿는다는 기준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이 되지 목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일들이 잘 믿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단을 섬기는 이단 종교에 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보다는 열심이 더 큰데 내 이런 열심을 갖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활신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뭔가 엔진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막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뭔가 사인이 있겠지. 그 안에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자꾸만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내 안의 파워가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키고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우리의 목이 곧아서는 결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간 고난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이 세월호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로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한들 그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받겠지만 혹시 그 말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막 하게 돼요. 다만 묵묵하게 내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위로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분이 이 부활절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돼.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이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계명을 보게 됐어요. 계명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느 곳에서 몸담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고 계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대한 생명조차도 우리에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계절은 우리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 어제도 우리 계란을 이렇게 포장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벌려주면 쏙 넣고 또 이렇게 하고 계란을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자라는 이 아이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미를 이제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의 에너지 또 받는 자의 에너지가 함께 모아서 부활의 신앙들이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뭘 원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사명 회복하는 결국 전도에 이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성도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사명 주신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 생명을 살리라. 그래서 우리 진정한 회복은 곧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정도로 항상 내 문제만 갖고 주여 주여 한평생 하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문제만 갖고 주여 회개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항상 내 문제만 갖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다른 영혼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요. 우리 다른 이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찬이하고 민준이하고 제가 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두 아이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예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참 이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제가 막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임하기를 축원하며, 이 회복은 이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요, 내 물질이 막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지죠. 머릿속에서만 회복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 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신앙은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어하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뭔가 해놓고 봐야 돼. 그래야 거기에 내가 목매서라도 딸려가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이 부활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자녀들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은 기뻤는데 이것이 왜 기뻤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것, 이것이 기뻤는데, 이것이 왜 기뻤는지 이유를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은혜를 나도 입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우리가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이 부활의 회복이 나에게 필요했다라고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관계하게 하시고, 다른 많은 영혼의 문제가 내 삶 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